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번갈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번갈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치 혼인집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인이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영성을 길러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선포하신 까닭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이신 그분을 거절하는 것, 그분을 조롱하는 것, 그분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불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불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나무 가운데 보았던 불 아닙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던 모세는 거기서 그 자신이 불이 옮겨 붙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떴던비지근합니까? 왜 된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까?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불이 있으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 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채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불이 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불이 임하면 여러분,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이 던지러 오신 불이 우리한테 옮겨 붙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평생 교회 다녀도 문턱만
다르라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한 번 걷지 못하고 그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을 던진다는 것,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너희들이 불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면 외식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믿는 채 하지 않고 정말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돈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탤런트 원합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없어도 그분 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아버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공부를 더 잘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무슨 뭐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더 인정할 것도 없고 덜 인정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무슨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애타게 구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대체 구원이 뭔데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더 한다고 구원이 가까워지며 뭘 더 주님께 드린다고 구원이 선명해집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곧 구원일진데 그분과 알매 관계로 들어가면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친밀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럼 그게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할까요? 그 사랑을 알긴 할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꺼지지 않는 불, 영원에서 영원까지 타오르는 그 불, 그 불이 진정한 패션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이 패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이 패션. 그 패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말할 때처럼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성공이나 안일함이 아니고 편안함이 아니고 그 불이 오면 그 열정이 오면 그 열심이 생기면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불 때문에 그 받은 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겪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만큼 풍성해지는 것이요. 믿음만큼 고난을 겪을 것이고 고난 겪는 만큼 여러분들은 풍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지나갔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기쁨을 맛보았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걷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 없는 영광이란 영광이 아니고 가짜 영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누리고 싶다면 그런 월계수를 하나 정말 머리에 쓰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히 고난 겪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믿음 지키고 사는 길이 곧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걸 지금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이 있고 난 뒤에라야 그걸 줄 수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져야 이 불이 세상에 옮겨 붙기 시작할 터인데 온 열방 가운데 그 불이 퍼지게 될 터인데 그걸 지금 보는 기쁨 얼마나 그게 정말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답답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때 느끼는 그런 조바심, 빨리 줘야 될 텐데, 주고 싶은데 저 아이가 좀 자라나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는 이런 이중적인 어법, 두 가지 뜻을 가진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가짜예요. 남북 간에 지금 긴장 상태에 지금까지 60년 이렇게 있지만 이게 평화가 진짜입니까? 평화를 구걸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평화주의자들의 평화가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그런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좋았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렸던 기쁨, 내가 가졌던 그런 명예,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우리가 깨달았듯이, 믿음 없이 가졌던 인간 간의 좋은 관계, 그게 화평의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흘러넘치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어떤 관계도 화평치 않습니다. 휴전이죠. 그냥 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밸런스 오브 파워니까. 힘의 균형 때문에 그냥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 힘이 일방적으로 커지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 보십시오. 힘이 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대국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평화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평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평화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화평은 깨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여러분, 그때도 고부 갈등이 있었나?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 누리는 그 모든 그런 화평은, 그건 주님이 오시면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왜 구원을 말씀하고 왜 주님을 전하면 그렇게 화를 냅니까? 여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부모한테 맞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수모를 겪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종교 가지만 아무 얘기하는데 기독교,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면 한 집안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분쟁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해지면 구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샬롬이 그게 임하면 그러면 그 샬롬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마렵고 그렇게 모든 법 없이 살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갈등합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찜찜하고, 믿으려고 하니 뭔가 불쾌하고, 묘한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거짓은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악한 영들은 못 견딥니다. 마치 바위를 들치면 그 바위 밑에 있는 온갖 벌레들이, 특별히 지렁이가 햇빛이 들어오면 그냥 온 몸을 뒤틀고 발광하는 것 같아요. 좀 끔찍한 비유지만은 복음이라는 빛이 임하면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이런 데도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나눠짐이란 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쟁은 그들이 일으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했을 뿐인데, 우리는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순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여전히 여러분 10만 명 이렇게 안팎의 또 순교자들이 지금 이 2016년, 17년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4절 56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쪽 이스라엘 지역은 뭐 가본 분 잘 아시겠지만 요단강 서편 쪽은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나무가 산들이 쭉 있는 것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습기를 먹으면 그 바람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산악지대에 부딪히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것이죠. 그 정말 하루에 또 몇 차례 비가 왔다가 그냥 햇볕이 개었다가 무지개가 떴다가 정말 그 날씨가 천변만화예요. 그러나 이쪽 사우디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 남풍에서 불어오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바싹바싹 말라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쪽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더운 바람 열기가 이렇게 남쪽에서 몰려오면 이게 지금 이제 곧 열기 때문에 무척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도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분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져 있다면 이 시대를 보고 분간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왜 분간을 못합니까? 위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데 옳은 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주님께서 금하셨습니까? 그 선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나한테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나한테 안 좋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르고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위선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사는 것, 분별하고 사는 것,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려고 무슨 결심했습니까? 우리가 위선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을 하고 믿음 본질을 붙들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위선자가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위선자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인 거. 그러다가 점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눈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고도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짓 복음이 단에서 거침없이 선포되고
사람이 몰려들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불이 오면, 성령님 오시면 우리는 스스로 옳은 것이 분별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건 말씀에 반하는 것이구나. 이건 말씀에 합당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몸에 태아가 자라기 시작하면 태아에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순식간에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입덧 하려고 애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불이 조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식별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는지 보면 몸서리 칠 만큼 끔찍한 세상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지탱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세상이 이만큼도 유지되고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열심을 다해 살겠지만, 절대 게으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 때문에 진정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58절 5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면,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한 푼이라도 빚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베이직교회 성도들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불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호람되어 늘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속이며 살겠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불을 던지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불을 던지셨고, 그리고 그 불은 이미 도처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길에 휩싸여 있어요. 이 불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태워버릴 것입니다. 거짓된 것,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물질적인 것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불은 우리를 또한 정화시킬 것입니다. 깨끗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광석들이 용광로를 거치면서 순도가 높아지고 결국 온전한 순도를 가진 그런 결과물로 변해가듯이,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정말 그 시련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졌으니까. 그 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이 범접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물은 지저분해도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진흙탕 연못 속에 연꽃이 아름답게 피듯이 또 폭풍 속에 태풍 속에 광풍 속을 지나가는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까닭은 물만 스며들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광풍 속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주를 타고 가면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이 가려진 백성, 눈에 정말 이 비늘이 가려진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판단하지 모르는 것,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의 저 외침에 속아가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간절하게 이 백성 주님께서 써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017년입니다. 지난 2000년간 주님께서 던지신 불이 사방에 옮겨 붙었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불이 옮겨 붙었는데 주님 점점 갈수록 거센 불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태워 없애는 불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 다 태워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그 불길이 이 땅을 불사르는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저희들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발걸음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두 손 들더라도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손 들지 않는 우리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옮겨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놀랍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불을 던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그 불이 옮겨 붙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불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 그 놀라운 믿음의 교회들, 그리고 그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